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같이 상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기도회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북명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정말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그로 인하여서 이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능력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북명교회 성도님들 가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바라는 소망과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신적으로 병마에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영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회복의 역사,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8쪽 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서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시골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기쁨으로
들떴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조리 왕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이윽고 왕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곳을 찾아온 것은 제자 10사람을 선택하기 위함이다. 내가 합당한 제자가 되려면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엄숙히 언약하거니와 나의 제자가 되어 나를 섬기는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내 성으로 불러들여 왕처럼 살게 해 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너나 없이 열광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왕의 제자가 되노라고 자원하였습니다. 왕은 그 많은 사람 속에서 10명을 골라내느냐 하루를 보냈습니다. 선발되지 못한 사람들은 슬픔에 젖고 풀이 죽었습니다. 제자로 선발된 이들은 즉시 왕을 따라 항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왕의 고장으로 데려다줄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반들 가운데 요밥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전하, 잠시 마을에 다녀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이에게 작별 인사하는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요밥은 이렇게 말을 한 다음 왕의 대답을 들을 틈도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말에 당도하여 여인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잠깐 머무르고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잽싸게 발걸음을 돌려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항구에 당도한 요밥은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배는 이미 항구를 떠나 바다 한가운데를 가고 있었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시비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답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였다 하는 것이 11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있지 않고 오늘 12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수님은 어떠한 위기, 어떠한 상황,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시간만 나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도 우리 시골에 가면 철야 기도한 거예요. 저녁 때 올라가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기도하고 예수님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주 공부한 것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안식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고 병을 고쳤어요. 이 안식일에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설명하느냐?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칼을 휘두르는 것도 안 돼. 안식일이면 전쟁도 쉬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포위해서 죽여도 차라리 내가 순교하는 죽는 게 낫지 안식일에 싸우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싸우다가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 그럴 정도로 안식일을 지켰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고 병을 고치고 이거는 도저히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법에는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예수 처리 문제로 논의. 길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산으로 기도하러 가요. 그리고 오늘 내려와서 12 제자를 삼았다고 하는데 그 다음 잘 살펴보세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는 거예요. 12명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늘 기도할 때 데리고 가던 나중에 베드로라고 부르는 베드로, 요한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사도 12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교하라고 파송할 때 70명을 파송했어요. 그 70문도 그 다음에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무리들, 군중이라고 안 하고 여기 무리들이라고 했어요. 무리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는 무리들까지 포함한 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기 성경에 보세요. 제자들을 불렀다. 그 중에 12를 뽑아서 사도라고 했다. 자꾸만 어려서부터 12제자 이 얘기만 들어갔고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우리는 12명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늘 여러분한테 저렇게 말씀드렸어요. 핵심 제자 3명, 그리고 12사도, 그 다음에 70문도, 500 무리들 500명, 보통 500에서 1000명 됐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다니면 기본적으로 저렇게 몰려 다닌 거예요. 저기에는 여자들도 있고 여기는 남자들만 뽑혀 있잖아요. 남자들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이름이요. 우리 풀면 예수님이 만들어준 이름이고, 원래 베드로를 뭐라고 했느냐면 시몬이야. 바요나 시몬아, 요한복음 21장에 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이때 바요나 시모나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들로메. 그러니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제자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디서 불렀어요? 바닷가에서 불렀어. 바닷가에서. 근데 요한과 야고보도 서로 친척된 것이고, 나중에 베드로의 엄마, 이 야고보, 요한의 엄마도 예수님을 따라다녀. 그래요, 안 그래요? 따라다니잖아요. 여자들도 따라다니고,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이 문중에 많은 거야. 그 다음에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떠나 파는 자가 될 유다라. 자, 이제 이게 그 그림입니다. 이제 상상도예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 고치는 특별한 능력을 주신다. 마태, 여기 그림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시몬, 빌립, 야고보, 다데오, 이게 유다, 도마,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여기 시몬하고 베드로하고는 꼭 늘 구분해서 썼어요.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도마, 바돌레메, 안드레, 요한의 동생 야고보. 이게 예수님. 누가 상상도지만 잘 그려놨어. 마테오와 도마와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여기 셀롯이라는 시몬은 이것을 번역하면 열심당원, 젤롯 땅,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젤롯 땅, 시몬이라는 사람은 젤롯 땅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젤롯 땅, 그 당시 유대인의 파벌이 여럿이 있었는데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바리새파고요. 그 다음에 에세네파 젤롯 땅이 있습니다. 젤롯 땅은 어떻게 되느냐? 열심당 젤롯 땅이라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은 독립국가였어요.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늘
요즘 얘기하면 과격한 무력 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그렇게 본 거예요. 젤로 땅은 늘 요만한 반도를 여기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로마 사람들을 보면 그냥 죽이는 거야. 안 보는 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로마 사람들한테 협력하면 가서 그것도 그냥 암살하고 뭐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젤로 땅이에요. 근데 그 젤로 땅원 중에서도 예수님이 유명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메시아인가 하러 와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한 명이 있었다. 뭐 이 정도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산에서 기도하고 제자를 선택했다. 사도를 세웠다. 이게 뭘까?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으신 거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크게 우리나라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 운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운동이에요. 응? 이 하나님 나라는 뭐야? 회개하라.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해서, 회개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사랑이 가득한 나라를 만들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고,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 교회는 선제적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만드는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가 죽으면 영적으로 가는 저 하나님 나라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삶 속에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선제적, 미리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면 교회가 부흥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세상 사람 보기에 저게 무슨 하나님 나라야, 저게 무슨 교인들이야, 아유 지옥심만 챙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된 거예요? 에이, 교회 다니는 사람 못됐어, 못 믿어, 자기는 교회 다닌 이미지가 안 좋대.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처럼 사랑이 넘치고 베풀고 돕고 나누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받으려고 하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려고 해야 돼. 자꾸만 주려고 해야 돼. 자꾸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응? 여러분 때에 안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베풀고 나누면 그 다음에라도 후손들이라도 자식들이라도 손자 손녀라도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베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않고 그냥 욕심 때문에 싸우고 섭섭하고 섭섭이병이 걸려서 아유 교회 뭐라고 잔소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려고 해도 안 줘. 이게 이제 제자들이 부른 것이, 이 제자들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7절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더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평지에 서시니,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거야. 유대와 두로와 시도는 지금의 저 바닷가 블레셋이 살던 곳이에요. 해안가, 두로와 시도는 해안가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모여서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이 고침을 받은지라.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줘. 그 다음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이건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래. 예수님이 만지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는 거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런 능력이 예수님에게 나왔다.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를 잘 이루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병 고쳐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거 4가지 복이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은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랬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마음이 가난하건 심령이 가난하건, 저는 오늘 누가복음 심령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이야. 왜? 평생에 의사 한 번 못 찾아간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쉽게 말하면 누가복음에는, 오늘 여기에는 평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평지설교 이렇게 해요. 평지설교, 평지수훈 이렇게 말을 바꿔요. 그런데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예수님에게 쫓아온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야, 니들 서로 내가 병 고쳐주고 할 때니까 서로 베풀고 나누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네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너희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욕심 갖고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안 와. 아무리 부자들 돈 많고 해도 높아져도 돈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냐 그랬고 마음이 불안해서 하나님 나라가 안 온다는 거야.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서로 나누고 베풀고 돕고 살다 보면 그게 하나님 나라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야, 지금 너희들 배고프냐? 걱정하지 마. 너 내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줘서 새롭게 배부른 시대가 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 가난하다고 배고프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복을 줍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은 슬퍼.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너무 내 처지를 생각하면 슬퍼. 그런데 때가 닿으면 너 웃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기쁨으로 복으로 하나님이 축복해서 다시 웃게 될 날, 기쁨의 날이 너희 것이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가 복이 있다.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얘들이 죽이려고 해. 근데 너희들 기도하다가 제자들을 불렀어. 그런데 너희들 나중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저 바리새인들이, 저 유대인들이 너 핍박할 거야. 너희들 미워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 욕할 거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쁜 놈이다라고 할 거야. 그리고 너희 버려. 그 공동체에서 버려. 막 순교하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때 복이 있다. 너에게. 그게 복이 있는 거다. 욕먹는 게 복이 있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가 나 막 욕하면 오히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야, 그때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인데 그날은 기뻐해.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다. 순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우리가 고난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것 하늘에서 큰 상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화 있을진저 부요한 자, 지금 부자고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화가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돈 많다고 뭐하다고 나만을 위해서 쓰고 살지 말라. 베풀고 나누면서 살으라.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야 너희는 주리로다. 너 지금 배불러. 지금 너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네 욕심 부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도 없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 회사들이 기업들이요 재벌들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 보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야. 돈도 여러분의 부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야. 믿으십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것은 화 있을진저는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저 바리새인들, 야 니들 돈 많냐? 하나님이 그거 없앨 수 있어. 너 지금 배부르냐? 하나님이 딱 그거 없앨 거야. 니들 돈 많고 하다가 우리 보면서 우습고 웃어? 근데 하나님이 니들 때가 되면 애통해하는 거야. 하나님이 복을 걷어가면 슬픈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 있도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니들이 다 나중에 화가 있을 것이야.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잘했다. 여러분 아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들이 너 망하게 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지도자들도요. 밑에서 아부하는 말 듣고 비판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 돼. 그게 26절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들 때문에 기도왔다 내려오서 12명의 제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지금 나 때문에 앞으로 고난받을 거다. 쉽게 얘기하면 나 때문에 배고프고 힘들 거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상을 주고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지금 돈 있다고 출세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거 걷어가면 애통해하고 슬픔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나누어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넘쳐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우리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오히려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